저는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계획되었던 사경회가 강사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경회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로 협의를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경에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3월중에 와서 집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월중에 목사님이 좋으신 시간을 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정했습니다. 목사님이 늘 좀 많이 여러 가지 사역들로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딱 전주에 걸려서 요 떡 부흥의 주간에 이렇게 못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미안해서 이제 화요일 날 격리가 풀리면은 오셔서 화요일부터라도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지난다고 해서 코로나 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매일 같이 식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성도들도 그렇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지금 한두 주 정도가 지금 코로나가 제일 정점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집회를 하는 것보다는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죠? 우리도 이런 긴장감 없는 가운데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일단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후에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까지 우리는 봄 2월, 3월에 집회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가을이라든가 좋은 날짜에 다시 잡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길이 이렇게 틀어지고 길이 막히는 경우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옵니다. 여러분 결혼도 아마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첫사랑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결혼 약속하고 사귄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그런 사람들과의 계획이 틀어져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여동생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 시간 될 때마다 올 때마다 녹음을 해서 아버지 인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조그만 간단한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어릴 때에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들어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보면 아버지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시골 조그마한 교회를 다니니까 시골에 청년이 나오고 또 저희 아버지가 한문도 잘 쓰고 한국어도 잘 쓰고 아주 글씨를 잘 썼어요. 정선에 가면은 옛날에 큰 바위에다가 산불 조심, 멸공 이런 글씨 있죠. 저희 아버지가 써난 글씨가 제법 많이 쓸 만큼 그렇게 아주 글씨를 잘 쓰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젊은 청년이 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같은 교회 안에 몇 살 아래인 어떤 얼굴도 예쁘장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자매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뭐 손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커피도 한번 둘이서 마셔보지도 못했는데 교회 안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아버지 마음도 자꾸 눈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가면은 그 자매님에게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후에 그 자매님의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조용히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랑 자네가 교회 성도들 안에 마을 안에 얘기가 돌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식으로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중매를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만 하고 보고만 있던 그런 사람에게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 믿을 만한 권사님에게 달려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권사님이 좀 중매를 해주셔서 우리 가문과 그쪽 가문하고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딸의 어머니가 허락을 하고 거기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진행이 돼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더랍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자기는 중간에서 중매하고 이런 역할은 자기 성미에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마땅히 부탁할 때도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6개월을 끙끙 앓고 애만 태우고 있었는데 6개월 뒤에 그 어머니가 부르더니 이제 모든 일을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어느 감리교회 전사님에게로 시집을 보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에 첫사랑에 대한 쓰라린 그런 가슴을 안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마음에 그래. 전사에게 시집 간다면 그럼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성경학교라고 해서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늦은 나이인 그 당시는요 18, 19, 20살 보통 이때 결혼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27살에 저희 어머니랑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그죠? 이렇게 그렇게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아내나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됐을 사람들이 아마 꽤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학교 4학년 때에 여러 대학 4학년이면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가 아닙니까? 그죠? 어떤 직장을 가지고 뭘 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것을. 그래서 그 당시 같은 선교단체에 있던 우리 4학년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한 형제가 큰 어떤 노트에다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기는 몇 살에 연애를 시작하고 몇 살에 결혼을 하고 몇 살에 직장 생활을 하고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몇 살쯤 되면 어느 정도 가고 몇 살 되면 집을 사고 이런 일목요연하게 자기 그리고 몇 살쯤 되면 아마 죽을 것 같고 이런 일목요연하게 인생의 계획을 쫙 써갖고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때 그 형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사귀던 자매와 결혼 직장에 같이 들어간 자매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분도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춘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이 없고 꿈이 없으면은 우리가 게을러지고 아무런 목표나 방향도 설정할 수 없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하나 성취하는 감도 있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교회 40주년을 맞이하여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선교사 파송까지 지난해 다 했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성취감과 그죠? 꿈을 갖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계획을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우리들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들의 삶이 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죠. 그죠? 부부죠. 평신도 부부지만 여러분, 이 평신도 부부는 바울의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복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이 부부가 처음 만난 곳은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이 저 북쪽에 있는 그 마게도냐, 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이 홀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고 이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이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남편이 떠나야 되니까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지만 그 남편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떠나 이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그가 아테네에서 결국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실패한 마음을 안고 온 것이 고린도고, 또 이 부부도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추방되어서 정착할 곳을 찾아서 온 것이 고린도니 그들의 마음은 지난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의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두 사람은 업이 같았습니다. 뭔 업이었습니까?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그래서 이 기술은 당시에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또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죠. 이러니까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바울과 이 부부가 힘을 합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게는 이 부부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 이 부부도 거기서 보따리를 쌉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하여서 어느 정도 자리 잡기라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2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고 바울은 다른 사역지로 옮겨갈 때 이 부부는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보다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자 해서 바울과 함께 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힘을 쏟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부부가 바울과 관계가 그렇게 가까웠고 깊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아마 이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거기 아덴이 우상을 섬기던 여신을 섬기던 그 실전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폭동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아데미가 벌컥 뒤집힐 정도로 큰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바울이 큰 위기에 빠질 뻔한 이럴 때에 아마 이 부부는 자기들이 대신 바울 대신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 부분은 로마의 주황령이 풀려서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아까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로마의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집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 교회가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늘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부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할 뿐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로마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그런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상의 세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은 물론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그 당시 로마가 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 놓은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길들이 로마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건축, 문화 등 모든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그런 세계 중심의 도시를 관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심어주어서 너희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으니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너희를 세우고자 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게 말씀 사경회라든가 집중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고 그들과 더불어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가고 싶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꿈꿨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끝에 보면은 너희들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였지만 지금까지 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혔다. 내가 너희에게 갈 좋은 길 없기를 구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여러 번 로마에 갈 계획을 하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번번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 마음의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데 종종 그런 일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이걸 막으시는가?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내 욕심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길이 막히는 정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계획 속에 전혀 없는 그런 나쁜 일들도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가? 버리셨나?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쿠시너라고 하는 분은 천성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품도 착하고 목회도 잘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도
계획지 않았던 어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목사님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3개월이 되자마자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방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찰을 해보니까 그 진단 결과는 조로증이라는 병이었어요. 조로증. 그럼 조로증이라는 병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세포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몸이 커지고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20대, 30대까지 좀 커지잖아요. 그죠? 그 후에는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로증은요, 어릴 때부터 세포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증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자라지도 않은 아이가 벌써 피부나 조직이 늙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10살도 안 되어서 벌써 팔순 노인처럼 이렇게 늙어버리고, 그리고 곧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기보다 일찍 죽어야 되는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질병으로 또 죽어가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고 힘들겠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했고, 나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왜 내가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그는 시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 아니다. 성경에 많은 대단한 위인들이나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인생에 그들이 계획하지 않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이 땅에 우연이란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셋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은 자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 넷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는 분이다. 이것을 이 목사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그 방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막히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나쁜 일이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그토록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혔는데 바울은 결국 로마를 갑니다. 가는데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의 복장을 하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여러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그 미결수로서 로마에서 한 집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아니,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하고 복음 전달을 원했던 그 로마에 이런 죄수로 그를 이렇게 보내도 되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미 예루살렘에서는요, 바울을 이단자로, 유대교의 이단자로 여겨서 그가 있는 한
유대교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에게 이단자를 여겨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요, 4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의를 합니다. 어떻게 결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즉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고 생명을 다해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드글거리는 그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바울의 혼자 힘으로 벗어나 로마로 간다는 것,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바울을 군인들이 그를 보호하고 군인들이 호위하에서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는 옷차림은 죄수로 하지만 군인들의 보호하에, 군인들이 보호하에 총독의 지휘 아래 그는 로마에 가서도 2년 동안 어떤 한 집을 얻어서 거기에 군인들이 그를 지켜주고 밤낮으로 지켜주고, 그러면서 그가 있으니 얼마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월세 전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비아 가도라고 하는,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로 바울 일행을 마중 나오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갔을까 안 찾아갔을까요? 찾아갔을 겁니다. 그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좋은 관계 속에서, 또 로마 교회는 바울의 필요와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을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찾아오는 유대인 가운데서 많은 그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얼마든지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들에 가르쳐서 복음이 확산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은 이곳에서 형제들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복음에 오히려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내가 갇혀서 시위대 안에, 시위대라는 말은 로마에서 그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그대로 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더 복되고 귀한 길로 그를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그가 원하던 시기, 원하던 때에 로마를 방문했더라면 과연 로마서가 쓰여졌을까요? 바울의 계획대로 모든 길이 되었으면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를 그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못 가니까 대신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이 긴 편지를 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요, 그가 그의 길이 막힘으로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지만 로마교회 성도들만 그 덕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는요, 사람 몸으로 비유한다면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 뼈대가 튼튼하고 강건해야지만 그 사람이 튼튼한 것처럼
어떤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신앙의 대표적인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없었으면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져왔을 텐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생각보다 큰 유익과 기독교 전체에 큰 이익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길이 막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이 더 큰, 더 놀라운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계획이, 우리들 인생의 길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막힐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새롭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